육신으로 낳은 내 자식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워지는 영적 자녀, 구원받은 중생받은 거듭난 영적 자녀가 될 때 진정한 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가족이 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동행하며 동고동락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말세 사명제의 특권입니다. 이제 다시 예언할 사명이 우리 앞에 남아있어요. 아멘. 아멘. 천국 복음은 땅끝까지 2000여 년 동안에 편만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영원한 복음이 전해집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처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야곱의 도. 오늘날까지는 예수 믿고 중생마다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원히 낙원에 가 있다 나중에 부활해서 천국 가는 천국의 복음, 그 십자가의 도가 전해졌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억만마귀가 일어나고 붉은 북방 세력이 온 세상을 짓밟을 때를 앞에 놓고 이제는 선지자들이 옛날에 시대 2000수백 년 전에 경고하고 예언했던 또 사도 요한이 예언했던 그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이제는 백성과 나라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는 일이 우리 앞에 사명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전 인류 지금 77억이 넘어가고 80억이 육박하고 있는 이런 때 그 많은 셀 수 없는 많은 생명들 중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오늘 여기 본문 1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름을 불러서 부르셨습니다. 성환아, 언구가, 현주야, 은혜야, 헌정아, 은주야, 헌진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아멘. 예승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멘.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시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성경 본문 보세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누구 것이라고 하십니까? 내 것이라. 아니 그러니까 누구, 그분 내가 누구셔요? 하나님. 하나님의 것. 여러분들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부모님 거죠? 하나님 것. 여러분들의 생명이 여러분 거 맞잖아요. 하나님 것. 맞아요? 하나님 것. 왜 대답들이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하나님 것. 은주야, 하나님 것. 너의 생명이 너의 것이지? 아멘. 네. 그러니까 그래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말아야죠. 그게 미혹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의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부모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을 내나 어떤 인간에게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의 것을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도둑질한 인간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너가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다른 사람이 내 생명을 주장한다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내 생명을 도둑질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로 잘 그래야죠. 여러분들 육신의 부모들도 지금 우리 어린 학생들의 생명이 육신의 부모 여러분들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여기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육신의 부모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한나라같이 거룩하게 드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요게벳의 그 심정을 생각을 해보세요. 요게벳이 모세를 강물에 나일 강물에 떠내려 보낼 때 자기가 낳은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을 죽어버리라고 떠내려 보냈겠습니까? 여러분들 요게벳이라는 그 찬양 가사 알죠? 그 요게벳이라는 그 복음서가 찬양이 있어요. 거기에 정말 절절하게 요게벳의 심정을 얼마나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거기에 보면은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어떤 심정으로 자기 자식을 자기가 부둥켜 안고 있으면 죽을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육신의 부모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육신의 자식이 만약에 여러분들 것이라면 여러분들 것이라고 계속 육신적으로 품고 안고만 있다면은 그 바로가 보낸 그 저리의 군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게벳처럼 내 아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아들을 하나님께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멘.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맡겨서 떠내려 보낸다면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위대하게 모세처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게 지혜로운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어리석게도 내 자식이니까 내가 언제까지 내 육신적으로 품에만 안고 있어야 돼. 내 방식, 내 계획, 내 생각대로 그렇게 생각하고는 바로가 보낸 그 군대 졸개들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보냈던 그 군대들에서 죽임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주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른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생명의 이름을 반드시 이사야 40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자일같이 펴셨다. 그러니까 하늘도 하나님 앞에는 마치 커튼을 젖히듯이 그렇게 쉽게 펴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하늘의 만상을 하나님이 펼치시고 그러니까 우주의 그 수천억 개가 되는 모든 별들을 지시고 거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그 모든 만상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신다고 그렇게 놀라운 말씀이 이사야 4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뜻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기껏해야 이 태양계에 있는 뭐 수성, 목성, 화성 이런 정도 몇 개의 별 정도의 이름만 기억하고 있지만은 하늘의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한 은하계 안에 대략 1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추정만 하는 것 뿐입니다. 천문학자들이 정확한 숫자는 하나님밖에 모르는데 근데 그 1천억 개가 되는 은하계가 대략 또 1천억 개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추정만 하는데 그렇게 셀 수 없는 그런 많은 수의 별 하나하나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대의 이름까지 하나하나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부르신다고 그렇게 이사야 4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얼마나 저 참새보다 더 들녘의 백합화보다 귀하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들의 한 생명 한 생명을 이 마지막 시대에 풍전등화 같은 이 위에 봉착되어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명을 해야 할 이 대한민국에 이 남북을 만난 남파선과 같은 이 나라의 현실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기도의 용사로 세우시고 마치 기도원이 용사가 항아리를 깨뜨렸을 때 봉화불이 밝혀졌듯이 우리 자신한테 깨 부셔버리고 이 어두운 칠같이 어두운 이 흑암시대에 말씀의 빛을 밝혀서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치려는 이런 사명을 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셔가지고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얼마나 감사하신 말씀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생각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신이 김정은이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기쁨조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셨잖아요. 들어보셨어요? 네. 기쁨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만 기쁘게 하는 그런 여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기쁨조가 돼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김정은이 것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생각하기도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이 세상에 악인에게 여러분들이 속해가지고 그 악인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세의 사명자의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말세의 사명자의 특별한 권위, 특별한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권세. 지금까지는 사랑하시는 종들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교를 허락을 하신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이라도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귀향의 흙으로 돌아갈 거. 너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너의 생명을 거룩히 십자가의 제단에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그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렇게 순교를 허락하신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쓰실 종들은 특별한 권세를 주셔서 쓰신다. 그래서 마지막 사명자들에게는 특별한 권세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서 이사야 43장에 말세 사명자의 특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1절에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조성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속했다. 구원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마지막 때 쓰시는 사명자들은 완전한 개조를 시켜서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현실입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사람이 힘과 거의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꼭 맞지는 않을지라도 사람이 힘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고 노쇠를 하면 인격이 아무래도 쇠퇴해져 갑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쓰실 종들에게 한 가지 약속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몸 가지고 완전히 개조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피곤했던 생명이 한 몇 시간 정도 쉬고 나니까 기운이 복돋아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열왕기상에서 열왕기상 18장 말세에 보면은 그 엘리야가 북쪽 이스라엘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와 혈혈 단신을 혼자 싸웠어요. 물론 그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이라는 생명들이 물론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생명이 있었지만은 생명을 걸고 자기의 육체의 생명을 걸고 나선 종은 한 생명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야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히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응답을 주셨잖아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싸움을 결국 제사입니다. 제사가 상달이 되면 승리하고 제사가 상달이 되지 않으면 지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영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하신 말씀이 그 비밀이 그겁니다. 성경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청량한 그 말씀은 예배가 상달이 되는 생명들이 이민을 맡게 되는 거예요. 인정을 맡게 되어요. 왜 그러냐? 모든 생활의 모든 우리의 생활이 집약돼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 이렇게 신령한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한 시간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모든 생활이 다 집약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준비돼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집약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신령한 한 시간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상달이 되었다는 뜻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의 생활이 여러분들의 생활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 되었다는 것, 생활의 제사가.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히 눈물겨운 심정으로 무너진 돌들을 다시 쌓으면서 야곱의 아들 12지파의 이름대로 12돌을 거기에 놓고 하나님 앞에 잔을 쌓고 물을 가득히 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 주위에 마치 구경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어요. 엘리야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뭔가 대결을 한다고 이런 소문이 돌았으니까 구경 삼아서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냐? 여호와만 섬길래? 아니면 여전히 거기에 빠져는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 여타 여러가지 다른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처럼 받을 것인가?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양자택일을 해라. 신앙이라는 것은 중간이 없어요. 모든 게 이치가 똑같습니다. 정치도 종교도
중간 없습니다. 중간은 말하는 자는 다 거짓된 자들입니다. 죽는 길과 사는 길밖에 없어요. 복을 받는 길과 하늘을 받는 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결단을 촉구하고 그들이 먼저 짐승을 잡고 하루 종일 뛰어놀았습니다. 정오 때까지 뛰어놀고 그것도 그 시간 이후로 응답이 없으니까 누가 응답해 주겠어요? 그들은 허탄한 것을 아무 형체가 없는 허탄한 것을 섬기는데요. 그래서 응답이 없자 그들은 칼로 자기의 몸을 그었습니다. 피가 철철 흐르도록. 그래서 누가 응답해 줘요? 그때 엘리야가 조롱까지 했습니다. 너희가 섬기는 신이 자고 있는지 어디 가서 잠시 마시러 나갔는지. 그리고 엘리야가 굉장한 신도 하늘 부르짖을 때 하나의 불로 응답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바알 선지 450명을 다 잡아서 기손 강가로 끌고 가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대비가 3년 반 동안 우루가 내리지 않는 그런 북쪽 이스라엘 땅에 비가 장대가 내릴 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의 마차 앞에서 소리를 짓지 않고 그 장대같이 쏟아지는 비 앞에서 뛰어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셈의 애표예요. 셈의 애표. 셈의 애표. 마른 날에도 그 마차 대라 왕들이 끄는 말은 최소한 2마리 이상의 말이 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말이 끄는 그 마차 앞에서 젊은 사람이라도 그렇게 먼 거리를 뛰어갈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엘리야가? 하나님께도 힘이 임했던 거예요. 엘리야에게. 그러니까 그런 예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역사도 그냥 여호와를 바라보는 종들에게 힘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하나님께서 셈 줄게 이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말의 대전을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실천적으로 다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내가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너희들은 의심하지 마. 믿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성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셈을 약속하셨습니다. 셈을 약속하셔서 완전 개조시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셈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감적으로는 7명의 완전 역사가 있어요. 요엘서 2장 29절에 남녀와 여종들을 부으신다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이미 여러분들이 다 받았잖아요. 그러나 요엘 2장 29절에 또다시 부으시는 남녀와 여종들을 부은 7명의 완전한 역사는 이사야 11장 같은 역사는 아직도 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걸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입니까? 그런 걸 받은 사람이 있다면은 모든 성령의 은사의 역사가 다 폐해져야 됩니다. 이사야 11장, 요한계시록 11장처럼 하늘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 종이 빨리 나와서 이 난국을 돌파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죠. 어떻게 우리 스스로 인간의 인간으로 해결합니까? 이 마지막 역사는 사람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7명의 역사가 완전 영감으로 임하고 머리에 무지개처럼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흰색 다른 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 이건 완전 영감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는 엘리야처럼 생임이 임합니다. 아멘. 완전한 개조의 역사가 있다는 거. 이걸 2절에서 말씀. 우리가 완전 개조를 받지 못하면 물에 들어가면 물에 빠져서 죽잖아요. 오래되면은 불에 들어가면 살짝 있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물도 당치 못한 피를 당치 못하는 이런 몸으로 실질적으로 개조시켜서 쓰신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런 역사가 비단 종말에만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될 일은 뭔가 구약시대에 찬찬히 구약의 역사를 읽어보면 뭔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예언적으로 보신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물 가운데서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자, 출애굽 역사. 홍해바다가 갈라졌잖아요. 이스라엘의 60만 3,550명의 그 장정들과 여타 부녀들과 합하면 대략 200만 정도를 추산하는데 그 200만여 명의 생명들이 물의 피를 당치 않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홍해바닷가에서 하나님 앞에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의 노래로 하나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또다시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앞서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 가장 앞서서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그쳤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건너졌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물의 피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엘리야도 엘리사도 한 번씩 경험했잖아요. 자기의 입은 옷을 벗어서 샤워를 칠 때 요단강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런 역사가 구약시대 예언적으로 역사로 보여진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우리한테 무리하게 믿으라고 하면 믿음 없는 우리 인생들이 믿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실천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뭡니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하면 알고 조금 이따 그는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 개조의 역사, 마지막 때에 쓰시는 말세의 사명자들, 모함에게 사명자들은 7명의 완전 역사를 받은 마지막 종들에게는 은사받은 종들 정도의 역사가 아니라 은사받은 종들은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했습니까? 베드로의 말씀 한마디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랬죠? 베드로의 기도로 그 신실한 하나님을 정말 아름답게 섬겼던 누굽니까? 그 옷을 만들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줬던 도르가 기억하시죠? 그 생명이 살아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시대에 역사했던 그런 분들도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조금만 보여줬습니다. 예표적으로. 그러나 정말에 이제 하나님이 들으시는 종들은 인마된 14만 4천인의 그런 능력과 권세가 14만 4천 모두에게 다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특권이 이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엄청난 특권이 아무에게나 응하겠느냐, 임하겠느냐? 그럼 누구에게 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3절에서 보겠습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자,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쓰실 임마징종 변화성도 말세종도 14만 4천을 얼마나 어떻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이 성경 본문만 그냥 그대로 읽어서도 우리가 느껴져요. 1절에서 우리가 느껴졌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도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것이라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3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구속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내 구속자입니다. 내가 애굽이라는 것은 한 나라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굉장히 큰 규모의 그런 나라였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하고 있을 때도 여전히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아수르가 근동지역의 패권을 잡고 있는 그런 시대였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북쪽에 위치한 아수르와 이제 대척점에 있어서 남쪽에 위치한 이 애굽이 굉장한 강대국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실 거다. 그리고 구수 역시도 지금 이제 에디오피아죠. 구수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언적으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잖아요. 안식일 범했죠. 12조 떼어먹었죠. 우상 섬겼죠. 온갖 음행했죠. 그렇게 하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했습니다. 멸망해서 70년 동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이사야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에레미야 25장 에레미야 29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70년 만에 해방시켜 주실 것을 약속을 했거든요. 그 예언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해방시켜 줬는데 이제 그때 상황을 역사적으로는 그때 상황이에요. 그때 다 이루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그때 이런 예언적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살려내기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애국까지라도 구속까지라도 대신 주겠다.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그때 당시에 바벨론을 메대와 바사란의 연합군, 훗날 나중에 페르시아로 통합이 된 그 연합군에서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때 고레스 키루스 2세가 해방령을 내립니다. 해방령을 내리면서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그 군동에서 잡은 여러 민족을 해방시켜준 일이 있었는데 그 대신에
뭐 자기가 작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는 없죠. 아니,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유다 민족을 해방시켜주고 나서 당장에 키루스이스의 고레스가 그렇지는 않았지만은 그의 자손들에 의해서 실제로 이 애굽, 구수 에티오피아 이런 곳을 다 페르시아가 다 집어삼키게 된 그런 역사적인 일이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런 역사는 이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 사실을 예를 들어서 마치 그와 같이 종말에도 쓰실 귀한 종들을 위해서 애굽이라도 대신 내어주겠다. 그러면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한폐렴 사람의 생각으로 들어온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중공에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왜 저들이 죽어야 할까? 물론 자신의 죄가 있고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종고부터 그런 많은 죄가 있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겠는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어요. 우리는 죄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죄 짓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죄의 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다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어요? 우리가 죽을 일에도 하나님께서 대신 죽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애굽과 스바를 대신 내어주겠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나 행복합니다. 황홀해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 참 황공무지하죠. 보배롭고 존귀하다.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될까요? 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고 너를 사랑하였으죠. 내가 사람들을 줘 너를 바꾸며 백성들은 내 생명을 대신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이렇게 다시 3절의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네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너를 죽게 하지 않고, 네가 죽게 될 상황은 너를 죽게 하지 않고 대신 다른 생명을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한폐렴 사태를 여러 가지 사태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지만은 제가 지금 말씀한 이 한 가지로 바로 우리도 각성케 하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은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합력의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남 탓만 하지 말고 저 모든 되어진 일들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그러는가? 나 때문이요. 하나님이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깨닫지 못함으로 나로 근신하며 각성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나로 하나님께 더 짜맞춰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낸 말세 사명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각성케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게 하시는 거,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사야 43장 같은 이 역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잠언 11장 8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1장 8절에 의인, 악인이 나오는데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악인은 어떻게 돼요? 악인은 와서 의인을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3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한 구절로 압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받습니다. 지금 제가 늘 강단에 섰을 때마다 강조하고 내 마음이 너무나 아리고 아픈 게 그거예요. 왜 이런 어려운 난국을 만나서 지금 더 이때까지 기도하지 않고, 이때까지 예배드리지 않고, 이때까지 새벽 제단에 쌓지 않는 생명이라도 이 대한민국에 지금 뒤려워진 이 전염병의 흑암 때문에 저걸 보고 더 각성하고,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생명이라도 각성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새벽 제단에 쌓지 않는 생명이라도 이제라도 마음을 다시 이제 새롭게 해서 새벽 제단에 쌓고, 이렇게 해도 부족할 터에 예배를 피하느냐 그러죠. 할 수만 있다면, 물론 노약자들은, 그러니까 그것도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할 수 있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더 모여서 기도로 해야 되지, 인간 방법으로 어떤 의학적, 과학적 이런 것만 따져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소경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잠자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폐역보다 하나님의 폐역한 짓이냐면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을 있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피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대구에서 우리 장로님 오늘 새벽에 대구에서 오셨지만은 그래 사람 생각으로는 뭐 오기도 참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그 출애굽기 15장에 만약에 너희가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 바로 섬기면 애굽에 대한 어떤 질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된 겁니까? 무언가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 나라 전국 정권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하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정권만 그렇습니까? 그 정권은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우리가 모든 백성들이잖아.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을지라도 이런 나라가 되기까지 우리도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이 나라에서 다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 피해보려고 하는 거, 우선 그때 그런 어떤 어려움만 피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그때 잠시 피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는 그로 인해서 더 큰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내린다는 것을 이걸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더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 하나님의 국민이 임해야 됩니다. 아멘. 이 재앙이 거두어가기 위해서는. 아멘. 무조건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하철에다 스톱해야 돼요. 서울시장 박원순이라는 사람은 뭐 집회하지 말건데 아니 그럼 왜 지하철을 다니는데? 그렇잖아요. 지하철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렇게 생각. 왜 시내버스는 운행합니까? 그 안에 병균들이 득실거리는데 지하철 올스톱 해야 됩니다. 제주 올스톱 해야 돼요. 왜 그건 안 하면서 괜히 모이는 사람, 그게 바로 기독교 핍박이거든요. 이럴 때수록 기도는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무슨 죄 때문에, 우리의 무슨 화물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가혹한 채찍을 드시나이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은혜가 임할 때 모든 뭐 방역도 제대로 뭐 효과적으로 되고 이런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임할 때 이게 다 되는 거지. 회개는 하지 않고 모여서 부르짖으려고 하지는 않고 그저 순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해봤자 어디서 어떻게 돼 그걸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이기려고 해요.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이기려고 하는 이 교만한 생각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한 때에도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 의인이 누굽니까? 여호와를 바라고 예수님의 공로 의지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생명이 의롭게 여기지 않습니까?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합니다. 의인이 죽을 다리를 악인이 와서 대신 죽어준다니까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잠언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까지 정말 우리 믿음의 선진 조상 아벨이 순교를 당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참아오셨고 중간에 노아 때 물로 심판하신 때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가랴 또 스데반 집사님 또 근래의 이르기까지 그 운영한 하나님의 종들이 순교하시기까지 지금도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는 하루에 7명 7명의 생명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7명이 죽는다니까요. 전 세계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래도 지금 참고 계시잖아요. 그래 이번 이 사태가 정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주신 아주 큰 경고인 것 같아요. 큰 경고입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생명인데 불택자에게는 그렇게 큰 경고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누구를 징계하시냐면 아는 생명,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진짜 큰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해서 진짜 큰 재앙과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백신 주사를 맞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26장 12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니이다.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깨어서 부르짖고 열심히 해서 기도하라고 사명하라고 생명 살리라고. 자 그러면 여기 4절에서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했잖아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배롭다는 거, 존귀하다는 거. 여러분도 혹시 다이아몬드가 생성이 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웬만큼 아시잖아요. 아시죠? 네. 어마어마한 그런 고압이 가해져가지고 크게 압축돼요. 그러니까 경도가 가장 강합니다. 쇠 같은 거로 표면을 긁어도 흠집이 나지 않아요.
강도로 압축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치 있게 귀하게 여기는 다이아몬드, 성경에는 금강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생성 과정. 그리고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강론할 때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뭘로 되어 있어요? 한 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거는 진주의 생성 과정 하나를 설명해 버리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의미를 그냥 간단하게 다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주가 생성이 되는 그 과정 아시잖아요. 자기 몸에 이물질이 들어오냐, 자기 몸이 아프고 쓰리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을 자기 몸에서 이 분비물을 내어내가지고 그 아픔을 막아내기 위해서 자기 몸에서 분비물을 내는 거예요. 그 너무나 상처가 아프니까. 그렇게 해서 생성이 된 게 뭐냐면 진주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왜 진주로 되어 있겠어요?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귀하게 여깁니까? 생성 과정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4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생명에 너 참 보배롭구나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택하신 생명은 부르실 때는 하나님 은혜로 부릅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한테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그러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되는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보배롭고 존귀한 건 아니에요. 생명 자체는 귀하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임받기까지는 그런 80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설명합니다. 그래서 보배롭고 존귀하다. 왜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셨겠는가?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14장 4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로 5절의 말씀 이 비밀이 있어요. 이런 종들이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거지. 그냥 여느 백성들, 여느 사람들과 같이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졌다면은 하나님이 굳이 특별히 말세 사문을 이렇게 쓰시겠으면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시겠느냐 그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느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 이것은 그냥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는 이런 영적인 의미입니다. 실제로 육체적인 어떤 절개도 그렇지만은 여기서 말씀하는 본 의도가 그러니까 교회가 다 속화되고 어떤 유물적인 사상을 따라하고 어떤 무신론 공산들과 타협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속화된 길로 가는 바벨화되는 이런 때도 신앙의 절개를 절절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은 그런 백절불굴의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너를 보배롭다 존귀하다 이렇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는 이 말씀에 부합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우리 정 목사님 정도는 뭐 이 정도 되겠죠. 저도 아직 이렇게는 안 된 것 같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이거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100% 따라갈 수 있다? 그래, 아멘입니까? 아직 아멘이 좀 그렇죠? 그런데 결국 택하시고 이번 생명은 이 말씀에 응하도록 100% 은혜가 임하여서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간다. 이 말씀에 선지도 아멘할 자가 없어. 이걸 의미를 알고 보면 그거는 결국 마지막에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핏불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내가 신부된 신랑의 신부로서 신랑의 앞서가서는 그 길을 내가 순교의 걸음을 가면서 결국 마침표가 3일간 쓰러지는 그 죽음의 길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이 말씀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가면 사람 가운데 사람과 인류 지금 77억이 넘었어.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귤도 사람들이 조생종이 맛있다는 말들을 생각 없이 많이 하잖아요. 왜 조생종이 맛있을까? 처음 익은 열매니까 그래요. 끝물은 뭐든지 맛없어요. 무화과 나무 처음에 여름에 익은 처음 익은 그 무화과가 맛있지 나중에 늦게 익은 것은 잘 익다가 그냥 그쳐버리고 제대로 익지도 않고 겨울을 맞이해버리기도 합니다. 늦게 익어가면 처음 익은 게 뭐든지 맛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 것을 드리라고 했어요. 마다도 처음 아들 첫 것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의 것, 최고의 것, 최초의 것을 들으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조남이 누구시죠? 어린 양의 거룩한 조남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와 예수. 그래서 우리 여호와 세일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래자 목사를 통해서 여호와 세일교회를 그렇게 하시고 의무가 이제 이런 데 들어있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인이 있다는 거. 이사야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이제 강론을 해와 이게 더 깊이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이름의 인을 맡고 예수의 이름의 인을 맞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2절에, 에베소 1장 13절에 성령의 보증인 약속의 인을 받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이 은혜시대 은사로는 성령의 인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인을 한 번 더 받아야 돼요. 그게 그런 하나님의 인의 역사를 받을 때 이사야 43장과 같은 말세 사명자로서 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저를 비롯해 아직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동방 역사가 전사민만이 들어가는 시점에서부터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덜어 있잖아요. 다 거짓입니다. 그 전사민만 들어가는 시점과 똑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거지. 발 하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발 하나는 세상에 속해, 그러면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겠어요? 그런 것을 음료라고 하는 겁니다. 양다리 거쳐 엘리야처럼 결단을 해라. 하나님께만 속하든지 아니면 우상이나 세상에 속하든지 결단을 해라. 죽는 길을 택하든지 사는 길을 택하든지 결단을 해버리라. 하나님과 어린애에 속한 자들이. 그리고 그 입에 거짓말이고, 우리가 사사로운 거짓말을 물론 안 해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잘못 전하면 인류 수십억을 죽게 할 수 있습니다. 입술에 거짓말이 없고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완벽한 퍼펙트한 인격이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런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4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2절에서 그랬잖아요.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그러면 그거는 결론이거든요. 자, 물이 침몰치 못하면 불꽃이 사르지 못하는 결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무나 물에 피해를 당하지 않을 생명, 아무나 예를 들어서 불고등에 던져졌을 때 불꽃의 피해를 당하지 않을 생명이 될까요? 자, 보배롭고 존귀한 생명이 될 때에 물의 피해를 당치 않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생명이 될 때 불꽃의 피해를 당하지 않아요. 그럼 두 가지 예를 제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세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이사야 43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한 인격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럼 보배롭고 존귀한 종이 돼야만이 물과 물의 피해를 당치 않아요. 그럼 물과 물의 피해를 당치 않을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는 것을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생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추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답이 간단히 나옵니다. 물의 피해를 당해 이스라엘의 수백만의 생명을 물에서 건져내서 이름의 사명대로 모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 되었는가. 모세는 어려울 때 아들을 할 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 공포의 세상에서 태어나, 마치 우리나라 지금 그렇게 지금 가속화되고 우리나라 현재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올해 지금 4월 15일 선거를 통해서 아마 좌익 세력들이 표를 많이 얻고 이렇게 하면은 개헌이다 그래서 차별금지 이런 것이 막 급속도로 진행이 될 거예요. 앞으로 지금 이 나라가 그게 걱정이에요. 저는 4월 15일을 그냥 여러분 우리 세일교회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은 항상 걱정해요. 그거잖아요. 이 나라 걱정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한국 교회를 걱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4월 15일이 정말 큰 분기점이 될 거를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실제적으로 교회의 종교를 탄압할 수 있는 법이 법제화 돼버리면은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회를 지금까지 수년을 주었거든요. 근데 유럽이 무너지며 미국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한국교회가 수년 전부터 정신을 차렸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미 늦은 것 같아요. 이제는. 이미
이미 세월호처럼 거의 기울어 버리면 이 나라의 모습, 한국교회 모습 이미 때는 늦은 것 같아요. 늦었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발 놓고 있겠습니까? 독립군들이 나라를 빼앗겼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해버립니까? 우리는 영적 독립군입니다. 영적 독립군이야.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이 나라 육적 나라는 아무리 기울어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대한 그 원대한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독립군으로서. 자, 그러면 보배롭고 존귀한 생명에 대하여 물과 불의 피해를 당치 않는다고 했는데 모세가 어찌하여 그렇게 보배로운 인격이 되었는가? 자기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서.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자기가 낳은 아들을 그 나일 강물에 떠내려 볼 때 그 심정을 생각해보면 눈물이 나지 않아도 아무리 강팍한 인간이라도 인간이라면은 자기 아들을 사주로 떠내려 보낼 때 그런 심정으로 떠내려 볼 때 그 피 맺힌 그 요게벳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때 상달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상달이. 그리고 애굽 왕국에 들어서 편하게 모세는 40년 편한 생활을 했을 줄 모르지만은 아마 자기도 자기 어머니의 그 무릎에서 젖을 뗄 때까지는 어머니의 양육을 받았으니까 생모고 요게벳은 그때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잊지 말라. 너는 히브리 족속이야. 너는 애굽에서 왕국에 들어가서 네가 왕자로서 생활을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야. 그걸 잊지 마. 그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렇게 육적으로 애국 왕국에 들어가서 구슬 아주 말 잘하는 웅변하는 그런 훈련도 받고 한 번도 훈련도 안 받고 원래 모세는 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말 잘하는 구슬이 뛰어나도록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 방법으로 하나의 백성을 구원해 보려고 했어요. 헬기로 헬과 육을 앞세워서 하나님 나라는 헬과 육을 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자기 동족이 매맞고 있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헬기가 앞서서 주먹질해서 애국인을 쳐 죽여 머리로 감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하면은 육적인 생각이 헬과 육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좀 안타깝죠. 그래서 그런 비참한 그런 쓰라림을 이제 안고 망명자가 되어서 그 말 잘하고 학문에 뛰어난 그 애국 왕자로서 엘리트 훈련을 받았던 그 모세가 광야에 40년 동안 마치 버려진 자처럼 자기 처갓집에서 그것도 자기 처가의 장인의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을 그저 맨 하늘만 바라보면서 그런 과정에서 모세가 드디어 보배로운 인격으로 깎여져 가기 시작합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에서 값어치는 사람한테 상품성 있는 그러니까 그런 보배롭고 존귀한 인격으로 깎여간 겁니다. 40년 양치기 생활하면서. 아무리 봐도 무슨 사람이 있습니까? 하루 종일 보는 그 양들과 하늘밖에 없어요. 양치는 데만 매진하고 아무 소망이 안 보였을 겁니다. 자기 인간의 방법으로 뭔가 해보려고 안 되니까 이제 나는 그래서 아마 소망을 줬고 있을 줄 모르요. 그러나 그 중심에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몰라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바로 그런 때 모세의 인격이 하나님이 들어쓰신 만큼의 보배롭게 깎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사자를 딸기나무 불꽃 가운데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야 너 산 것은 거룩한 것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보배로운 인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 그 수백만의 생명을 그 홍해 바다에서 건져낸 겁니다. 물이 침몰치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보배로운 인격이 된 거예요. 여호수아 역시도 하나님의 사람 구원자 그 모세를 통해 40년 동행하면서 몸종 생활, 요즘 좋은 말로 비서실장이지만 옛날 고대 시대 몸종 아닙니까? 모세의 몸종 생활을 40년 하면서 모세로부터 그 인품과 그 지도력과 그 수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율법을 받은 모세는 불려갔지만 여호수아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요단강이라는 그 물 앞에서 물이 침몰치 못하도록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들였던 거예요. 바로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한 종이 되었고 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아까 결론을 들었잖아요. 다니엘과 누굽니까? 샤드락 메삭 아벤네고 다니엘 그러니까 바벨론식 이름이죠. 그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째 불꽃이 그들을 사르지 못했던가.
그 비밀을 알아버리면은 말세종 여러분들이 됩니다. 자, 그게 뭡니까? 자신들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말과 행실을 보세요. 그들의 언행이 어땠는가? 우상 앞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 느부갓네살, 그때는 고대 시대는 임금의 왕이 법이었기 때문에 말 한마디, 요즘 민주세계에서 그런 일이 종종 벌어지기도 하지만은 옛날 고대 시대 2000 수백 년 전에 2500, 600년에 임금의 말 한마디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게 서슬퍼들한 시대에 당신의, 그러니까 왕 느부갓네살 왕이요, 당신의 그 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여.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자비를 베푼 양으로 그렇게 한 번 기회를 줄 테니까 이 우상 앞에 절을 해라, 그래 생각해 주느냐? 그런 말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생명이 하나님이 보실 때 보배로운 종들이에요. 그거는 생명을 내걸고 한 말입니다. 아멘. 우리나라에는 종북 세력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하는 거 보시죠. 예? 그러나 느부갓네살 앞에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한 모습, 그 모습이 변화성도가 보배로운 종이 되어져가는 그 과정을 보여준 거다 이겁니다. 당신의 한 말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이만저만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뭐 율법을 지켜야 되는 어떻게 그런 말 그냥 다 이런지야 접어두고 당신의 말에서 대답할 필요조차 없다고. 대답할 필요가 없는 예수님께서도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가 이 말 저 말 괜히 쓸데없는 말 할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네가 왕이냐고 할 때 그래 네 말로 내가 왕은 맞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도 필요한 말만 대답을 해야 돼요. 말 같지 않는 소리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말려들어 버리는 거죠.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보배롭고 존귀한 종이 되고 말세종으로 사명한다고 그랬어요. 만일에 당신이 우리를 저 풀무 평일보다 7배나 더 그러니까 풀무 말이 풀무지 쇠를 녹이는 곳입니다. 쇠를 녹이는 저희 용광로 풀무에 당신이 우리를 집어 던질지라도 집어 던지면은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거기에 이 불에 타도록 내버려 주시고 우리를 건드리지 않은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명령대로 저 우상 아무 생명이 없는 헛개되죠 우상한테 우리는 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말들이 있지만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 신앙이 최고의 신앙으로 보여집니다. 최고의 신앙. 하나님이 나를 설령 보호를 안 해준다도 저는 주님께 대한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숨기의 길을 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운행하면 저 안 지켜주십니까? 그럼 뭐예요? 그럼 숨겨할 수 있습니까? 그건 평소에 그 사람의 신앙이 그렇게 안 됐던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저 불꽃 가운데서 우리를 건드리지 않을지라도 결코 당신에게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정말 멋진 말로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느부갓네살이 그 속마음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혜롭고 총명하고 뛰어난 영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이기가 싫었어요. 솔직히 그 속마음에. 그러나 그 제국의 모든 방법들을 모아놓은 앞에서 그 위신이 있지 안 죽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 말이라는 건 그렇게 사람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 불꽃 가운데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불꽃 앞에까지 결국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어요. 뜨거운 열기가 전해올 때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의 폐하 이제라도 우리가 굴복하였어요. 절할 거예요 수도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종이 될 수 없었습니다. 설령 육체가 살아남을지라도 그들은 훗날 지옥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왜? 우상에게 절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생명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그 순간 앞에서도 그들의 백제일국의 신앙을 지켰어요. 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니 그 신앙을 지켰다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 하나님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한 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보배롭고 존귀한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일 종들이 바로 그런 여정, 그런 신앙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 위에
예수님 외에 어떤 우상, 어떤 세상 정권, 어떤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 그런 백절불굴의 신앙을 가진 그런 종들만이 마지막에 변화 성도로 인을 받고 보험해 놓고 존귀한 종이 되어서 앞으로 천만년 쓰는 재앙들이 올지라도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꽃이 사르지 못하는 그런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배 놓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종들은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혹시 있을 겁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아멘. 이번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국 학생이 우리 부산 연말생이 와서 고난이 참 유익이라고 그런 간증을 할 때 우리가 마음이 참 뜨거워졌는데,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정말 고난이 유익이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보배 있고 존귀한 종으로 우리가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물가불이 당치 못하는 그런 인격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의 인이 남종 여종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전산년반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여. 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말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과한 종들에게 비로소 7명의 완전 역사가 임하고 세인이 임하고 완전 영감 변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듬어지지도 않고 칼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그럴만한 있게 하나님의 칼 맡겨봐요. 쇠몽대기에 맡겨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롭고 존귀한 종의 인격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여정, 그런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의 뒤를 총총 걸으면 따라서 가게 하신 겁니다. 아멘. 그런 신앙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장사한 인격이 충만한 때 이르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7명의 완전 역사가 남종 여종들에게 하수와 같이 강한 폭포수와 같이 임해서 동방에서부터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